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서도 아마 행복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54편의 요절 말씀이 4절이었죠. 4절 말씀, 요절이 4절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아멘. 시편 55편은 그 앞에 시에 대한 배경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배경으로 해서 이 시가 탄생이 됐는가, 역사적인 어떤 사건이라든지 이 시의 탄생의 배후의 어떤 요인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 50편 전체 속에 전체 시편 55편을 탄원시라고 합니다. 이 탄원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내가 지금 상황이 너무 절박하다 그 말이에요. 마음속에 지금 뭔가 큰 해결할 수 없는 뭔가 이렇게 가슴속에 억눌리는 억울함이 있고 분통 터지는 일이 있고 그게 이제 속으로 표출되는 것이 탄원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나오는 탄원시의 거의 대부분은 다 그런 내용들이 배경 속에 깔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외에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다. 그 고백이 탄원시의 배경 속에 깔려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길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도와주셔야, 하나님만이 역사해 주셔야 실타래처럼 얽혀져 있는 이 문제가 해결함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도와주셔야 이 억울한 일에서 내가 좀 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두 가지의 내용을 담고 탄생된 것이 탄원시입니다. 오늘 55편의 배경은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뭐냐면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통일 왕국을 이룹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군사적으로, 안보적으로, 신앙적으로 아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다윗이 왕이 된 지 23년 만에 쿠데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쿠데타의 주역은 바로 누구냐면 그의 아들 압살롬. 참 이름도 압살롬. 세상에 어떻게 그놈이 압살롬이야. 이름도 그런. 여러분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서 보면은 압살롬 묘지를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시내가 바로 옆에 되어져 있는데, 어쨌든 그 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아들과 함께 쿠데타에 합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히도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과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불알 친구예요. 그런 친구였던 사람이, 왜냐하면 다윗하고 지금까지 그 나라를 세우기까지 아히도멜과 더불어서 국가의 미래를 같이 걱정을 하고 그 숱한 고난과 역정을 함께 헤쳐왔던, 말 그대로 생명의 그런 관계 속으로 형성이 됐던 이 친구 아히도멜이 압살롬 편에 딱 붙어가지고 다윗을 향하여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 그 쿠데타의 사건,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사람들은 다 뭐라 그럴까, 관계가 영원하지 않습니다만은 믿었던 사람이 배신될 때 그때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그게 이제 오늘 시편 속에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실까요? 지금 다윗에게 등 돌린 그 친구가 어떤 친구인가? 13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곧더러다 나의 누구냐면 동료. 이 동료라고 하는 말은 분신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냥 친구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의 분신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의 친구다. 그 친구라고 하는 말은 아주 친밀한 자였다 그 말이에요. 그냥 이름 정도로 알고 지내는 그런 친구가 아니라 말 그대로 정말로 마음과 생각을 함께 교류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였다 그 뜻이고, 그 다음에 나의 가까운 누구냐면 친구였다. 이 단어가 각각 틀립니다. 첫 번째는 동료, 두 번째는 친구, 세 번째는 친구. 왜 이런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느냐면 다윗과 아히도멜의 관계가 그 정도로 가까웠던 관계였다 그 말이에요. 14절에 보실까요?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이 정도 사이란 말이죠.
그랬던 친구가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압살롬과 한편이 돼서 다윗을 향하여 지금 칼을 겨누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믿었던 사람이 배신할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이 우리에게 참 의지가 되고 가까운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 가까운 사람이 내 등에 칼을 꽂을 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당해보지 않으면 그 심정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다윗의 심정이 바로 그런 심정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여기 그대로 55편 속에 그대로 다 녹아져 있습니다. 4절을 보실까요? 그렇게 다윗이 고백을 해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어떻게 하죠? 너무 아픈, 심리적으로 지금 당하는 이 압박은 뭐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내 마음이 너무 아프고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러 차라리 내가 지금 자살해서 죽어버리고 싶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이 세상에 믿을 놈 아무도 없구나. 참 세상이 이런 세상이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에 사람이 뭔가 살기 위해서는 뭔가 희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디딤돌이 있어야 사람이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 믿을 사람도 없고 붙잡을 대상도 없고, 그러면 사람이 막다른 골목에 결국 내 인생 끝나고 싶구나, 끝내버리고 싶거나 그 마음 들지 않겠어요? 다윗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 그대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을 보실까요?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그러면서 6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차라리 내가 이 땅을 떠나고 싶다. 이런 상황을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창문이 없는 방에 갇혀있는 존재라. 그렇게 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무 창문이 없습니다. 마치 독방에 갇혀있는 것처럼. 지금 다윗의 심리적인 상태가 그런 심리적인 상태거든요. 지금 정신적으로도 그러고 심리적으로도 그러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의 상황 속에 이 사람이 딱 갇혀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경우 겪을 때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탈출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일이 없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지만은 없을 수 있다고 또 보장할 수 있겠어요. 경제적으로 그런 막다른 골목에 우리가 다다를 수도 있고, 관계 속에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시편 55편 속에서 다윗은 그 막다른 인생의 골목에서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나왔는가?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그냥 자신의 있는 솔직한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한 모습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 시예요. 이 시편이에요. 시편을 읽으면 그래서 참 위로가 돼요. 아, 다윗도 인간이었구나. 우리하고 특별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윗도 고민과 갈등을 가지고 있는 한 인간의 모습이었구나. 그걸 그대로 우리들이 느낄 수 있는데, 여기 55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나왔는가? 두 가지로 그것을 상황을 극복을 합니다. 첫째로 그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요. 여러분, 이것이 참 쉬운 말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쉽게 우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두 분 기도할 줄 모릅니까? 정말로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나오지 않는 절박한 상황 속에 사람이 딱 이렇게 부딪혀 있으면 기도도 안 나와요. 사람이 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한 감정적인 여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눈물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말이 막힐 때가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옆에 가벼운 마음으로, 물론 하는 말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냥 기도하세요, 그냥 회개하고 기도하세요. 사실 쉬운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이 속에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나와서 뭘 하는가?
뭐 포장된 말, 그런 언어를 쓰지 않습니다. 솔직한 말을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지금 쏟아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들의 혀를 잘라버려 주세요. 어떻게 기도하면서 이런 말을 쓸 수가 있겠어요? 근데 다윗은 자신의 나오는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정죄하지 않고 그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미사여구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무릎 꿇고 다 기도하면서 천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그냥 상천하지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으며 전체에 권한하옵시며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딱 한마디만 이야기하면 돼요. 아버지! 그렇잖아요. 내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쏟아놓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하자고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이게 답답해요. 가슴을 좀 치자고. 답답한 마음을 그대로 묻어놓고 그냥 여기서만 나오는 말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과 정직한 모습으로 우리가 1대1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면으로 딱 하나님과 눈과 눈을 마주치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그런 기도가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다윗이 그랬단 말이죠. 자신의 감정을 절대로 속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대피기도 할 때는 정제된 감정으로 하셔야 돼요. 거꾸로 하시면 안 됩니다. 대피기도 하고 개인 기도하고 혼동하면 안 돼요. 그러나 정말 개인 기도에 들어갔을 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들어가서 기도할 때에는 속에 있는 감정, 아프면 아프다고 하시고, 기도가 안 되면 안 된다고 하시고, 뭘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좋으면 좋다고 하시고, 감사하면 감사하다고 하시고, 그게 기도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그래서 16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쭉 15절까지 그렇게 단식하던 다윗이 16절에 가서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 이거밖에는 길이 없으니까.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제가 한국에 오자마자, 제가 2008년도에 왔으니까 큰 사건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었잖아요. 2009년도에 기억하시죠?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냈던 분이 말 그대로 퇴임을 하시고 고향으로 가셔서 말 그대로 서민적인 모습을 그렇게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보여준 대통령이 없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두산 부엉이 바위에 올라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대한민국 안에 일어났어요. 2009년으로 기억합니다.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왜 그래야 했는가?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 바위에 올라가게 했고, 그는 거기서 왜 떨어져야만 했는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어요.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는 오죽했으면, 다윗의 심정하고 똑같아요. 오죽했으면,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하나는 그에게 진정 탈출구는 없었는가? 다윗에게 있어서는 15절의 말씀으로 끝나버렸다면 다윗도 부엉이 바위에 올라가실 거예요. 누구든지 다 올라가고 싶은 심정이 머릿속에 꽉 차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탈출구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16절입니다. 16절에서 다윗이 그래서 이 고백이 그의 인생을 바꿔버리는 고백이 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오겠다. 그러면서 22절을 보실까요? 두 번째 다윗의 결단입니다. 내 짐을 하나님에게 맡기겠다. 이 맡긴다라고 하는 이 말이 재미있습니다. 뭐냐면 던진다고 하는 뜻이에요. 던진다. 이 던진다고 하는 뜻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쓰레기를 가지고 가셔서 쓰레기 수거함에다가 던지는 거, 그걸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 미안해요,
새벽인데 화장실에 가셔서 볼일을 보신 다음에 플러싱 하시잖아요. 플러싱을 할 때의 행위하고 같아요. 그 플러싱을 딱 하면서 아이고 아까운 거 내 몸에서 나왔는데 저걸 내가 버리다니, 그러면서 가서 그거 움켜주는 사람 없잖아요. 뒤도 돌아보지도 않죠. 그런 것처럼 던진다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힘든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의 길이 있어요. 하나는 나는 하나님에게 부르짖으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겠다. 그래요. 또 하나, 내 짐을 하나님에게 던지겠다. 던진다는 이야기는 던지고 다시 꺼내오는 것은 던지는 게 아닙니다. 던지고 나서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는 행위입니다만은 말 그대로 맡기고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시간이 참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에게 맡기고 하나님에게 정직하게 맡기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의 행위가 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을 보시면 한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한나가 엘가나를 만나서 시집을 가잖아요.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후사가 없어요. 그래서 엘가나가 어떻게 할까 싶다가 분인나라고 하는 첩을 들이잖아요. 그래서 한 남편의 여인이 둘이 됐어요. 이게요, 여자 둘만 모이면은 집안에 있는 접시가 어떻게 돼요? 제가 이야기 안 했습니다. 이 둘 사이의 갈등은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갈등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거기다가 분인나는 임신을 했는데 한나가 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후처로 들어온 분인나가 계속 이 한나를 가지고 갈구어요. 갑질을 하는 거죠. 한나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속에 울분이 막 쌓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그것을 가지고 한나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 앞에 왔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막 통곡하고 웁니다. 어느 정도 통곡하고 울었느냐면 마치 술 취한 여인처럼 술에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는 것처럼 말도 나오지도 말할 수도 없는 거죠. 그 속상한 심정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그것을 막 토합니다. 토하는데 그 모습을 누가 봤는가? 엘리라고 하는 주의 종이 봤어요. 주의 종이 보고 딱 한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그 말을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딱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사무엘상 1장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가? 그의 얼굴에 수색이 없어지고 맡겼다 그 말이에요. 임신한 거 아니에요. 지금 남편하고 하룻밤 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도의 응답으로 주의 종이 하는 말씀만 받은 것 뿐이에요. 근데 한나는 그것을 자기 믿음의 응답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굴에 근심이 사라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됐는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축복의 선물을 안겨준 거예요. 그래요. 절박함 속에서 나는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니, 이 한 주간 그 기도가 우리 속에서 계속 살아나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쓰시기를 원하고, 견딜 수 없는 무거운 짐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 때가 되어 아름다운 모습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청년들을 계속 만나보고 싶은데 만나지 못해서 미안해. 미안한 마음에서 오늘 같이 아침 먹으려고 그래. 그래요. 여러분들이 살다가 무거운 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요. 그거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고 맡겨드리면서 우리 청년들의 미래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확 하고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